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주보 안에 우리 하늘색 설교 개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지 않고 여러분 이제 가정교회에서도 나누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철을 해서 생각날 때마다 본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납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고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금주 주일부터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참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문지상에 들으신 대로 지난주에 우리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총격이 일어나서 59명이 죽고 정말 무려 5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국민들이 미국을 참 걱정합니다. 야, 총기 규제가 안 될까? 근데 여러분, 미국에 있는 분들은 요즘 한국을 걱정합니다. 전쟁이 일어날까 봐. 저 이틀 전에 저희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국 괜찮아요? 왜요? 그랬더니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이 다 전쟁 날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믿음이 없으세요? 이렇게 말하려다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은 안보 불감증이에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우리 지금 나라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우리 금요 집회 때 참 우리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제 우리 성가대 주의자님 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오페라를 하셨어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수많은 오페라 가수들이 나와서 다 노래를 잘하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지휘자님은 금세 표시가 나더라고요. 오 하면서 베이스가 나오니까 금세 표시가 났어요. 정말 공연이 대단했어요. 이태리 말로 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다들 즐거워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 우리 교인들도 많이 오시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참 즐거워하는 것 같고 웃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막 재정에 대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40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우리 민족에 왜 이런 고통이 오고 왜 우리는 이런 아픔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성경적으로 조명해서 말씀을 나누라는 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주제 말씀으로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시편 119편 71절 말씀은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주의 일날을 배우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고난과 고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결국은 모든 고난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모든 고난은 지나고 보면 다 유익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전사님과 같이 전도 신방을 다녀왔어요. 어떤 분이 위암에 걸려가지고 위를 다 잘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곳에 전이가 됐어요. 2달 동안 병원에서 고통받다가, 그리고 정말 그 아픔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전도를 받고 어둠이 떠나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이제 그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위암이 없었으면, 위를 다 잘라내지 않았으면 난 절대 하나님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참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번에 그 딸까지 이번에 은혜 만남에 다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나고 보면 고난이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유익이 있어요.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고통의 원인이 뭐냐? 그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는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그 밑에 말씀을 한번 1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영적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 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아무리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36년 된 병이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도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분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신다 말씀하시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 이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 시간이라는 단어가 2가지가 있어요.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일전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크로노스는 지금 11시 46분, 지금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근데 카이로스라는 말은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로 바뀌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난 자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명령 기도할 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시간이 안진뱅이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정말 좌절되고 낙담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이때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병의 원인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있습니까? 할 때 여러분 2절 3절을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우리 인생에 고통이 올 때 죄로 인해서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오니까, 부모 오니까.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야, 우리 자녀들이 나 때문에 이런 죄가, 나 때문에 이런 고통이 왔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오늘의 핵심 말씀 3절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부모가 죄를 범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 자녀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고 때가 아직 4절에 보면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낮이 있고요, 밤이 있습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아무 일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벼락같이 올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소경이 눈을 떠서 이제 소경이 밤이 낮으로 바뀌어서 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런 문제가 오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다라고 많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절대 그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그 아들 세대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을 정말 그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요나단은 그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저주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때 예수님 안 믿고 그랬다 할지라도요,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 때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저주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어야 됩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해서 또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그 다음 난 자식이요,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 다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요, 지금 결혼에 실패했어도 실패한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성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너무 집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신 하나님. 이 소경의 죄는, 이 소경의 이 고통은 절대 이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과거에 묶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재정을 잃어버리고, 탕자는 자기의 자화상도 잃어버리고 자존감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탕자의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탕자가 잘못한 거 이미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주여,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 고백하고 아버지께로 나올 때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옆 사람에게 당신은 이미 용서함 받았습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시고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기만 하면 다 회복시켜 주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여러분 꼭 믿으시고, 자, 우리에게 많은 고통들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통, 이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통을 허락하신 뜻은 바로 우리 모두를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모든 고통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요한복음 9장 5절만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참 놀랍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두운 가운데 정말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또 참
재정의 살 길이 보여지지 않고 많은 어둠 가운데 있다가 놀랍게도 찬양 드리다가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우리 모두에게 빛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다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든지 눈을 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6절하고 7절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 소경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의 많은 부분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낫고자 하는, 야, 낫기를 원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 한마디로도 고치시고, 또 예수님이 잠깐 만지시기만 해도 치료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소경을 고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자, 한번 보십시오.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참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땅에 침을 뱉어서, 보통 손에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렇게 해서 진흙을 이기는데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랐습니다. 야, 얼마나 많은 침을 뱉었겠어요. 정말 어떤 사람은 야, 나 더러워서 안수 못 받겠다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야, 소경이 그렇게 눈을 못 뜨는데 왜 거기다가 또 왜 진흙을 바르시지? 고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그거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때로는요, 야,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데 자꾸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또 허락하시고 또 고통의 진흙을 또 묻히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도 하실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7절로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좀 더 이해가 안 돼요. 본인이 좀 씻어주시지. 소경이 보이지도 않는데 실로암 못에 가래요. 누군가 아마 데려갔을 것입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는 거예요. 소경아, 넌 지금 소경이지만 내가 너를 보낼 거야. 실로암에 보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소경이 정말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바보가 돼요. 일전에 순종하는 바보가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바보가 돼요. 이걸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봤더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는 바로 이 이야기가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였어요. 우리의 영이 죽어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이 없으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저는 정말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너무 제 인생이 두려웠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을 제가 믿었을 때 저는 하나님 만나고 영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야지만 영의 눈이 띄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어떻게 눈이 떴습니까? 자기의 시나리오를 버리고, 거기 보십시오. 자기의 시나리오를 버리고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고통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올 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나의 시나리오를 씁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지혜 저런 지혜로 사람의 시나리오에 자기 인생을 참 맡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결정을 내릴 때도 정말 나의 시나리오에 많이 집착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네가 엎드리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별의별 방법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문둥병을 치유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자신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는 치유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자, 엘리사가 너무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갔다라는 거예요.
야, 이 장군을 뭘로 보고 지금 그렇게 하냐. 그래서 여러분 그 열왕기하 5장 중에서요, 제가 12절을 한번 뽑아봤어요. 12절 한번 보시면, 다메섹강, 이 나만 장군이 이렇게 생각하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 이것은 강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다메섹강은요,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것은 물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야, 물이 깨끗한 강에 보내지,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이거 뭡니까? 거기서라는 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물에 들어가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청계천, 개발하기 전에 청계천 같은 곳이 요단강이었어요. 그 당시 요단강은 정말 진흙물이었답니다.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라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나만 장군이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나의 시나리오를 버리고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모든 건 맡겨드릴 때, 그래서 정말 자기 시나리오를 버리고 7번 요단강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여러분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 인생에 정말 가장 큰 영적인 무기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실 때 모세에게 무슨 큰 군대를 줬습니까? 모세에게 가장 큰 무기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왜 그러냐면 날 때부터 소경된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오늘 꼭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영적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추석 연휴에 그 안산에 있는 우리 어느 큰 교회에서 우리 고려인들,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고려인들 이제 축제를 했습니다. 영적인 집회를 했어요. 한 2,000명이 모였습니다. 저도 이번에 강사로 초대돼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간증을 제가 듣는데, 여러분 우리 참 GMI 선교사님들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 선교사님이 가라간다, 이 카자흐스탄에 가라간다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분 말로는 가라고 해서 간 곳이 가라간다라는 거예요. 그 가라간다에 가서 거기 있는 고려인 2, 3세를 한국어를 교육을 시켰대요.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아무 연고도 없이 순종하고 간 거예요. 순종하고. 근데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택시 회사 부사장이 고려인인데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기도해 줬는데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가라간데 5,000명 성전의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그 처음부터 과정을 다 받고 그 교회 가서 김광식 목사님이랑 제가 2000년 초에 가서 함께 목회자 세미나 800명 했습니다. 그래서 이 KGB에서요, 이 구소련의 KGB에서 이제 그 건물을 뺏으려고 여러분 이 구소련의 법은 그렇답니다. 만약에 외국 사람이 와서 기업을 하잖아요. 그럼 그 기업주, 기업 대표를 구속하면 그 기업이 그대로 나라로 그냥 환원된대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구속되면은 그 교회는 나라 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 헌금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 횡령죄를 적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법정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식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결국은 건물은 안 뺏겼는데 다 추방당했어요. 유희경 목사님 추방됐죠. 얼마 전에 강영민 목사님 기리기스탄에 쫓겨났죠. 김희걸 목사님 쫓겨났죠. 다 쫓겨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고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교의 비전을 주시더랍니다. 그 이스라엘로 갔는데 너무 놀랍게도 러시아 선교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러시아계 주이시, 러시아계 유대인이요, 우리 전 세계에 300만이 이상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러시아계 주이시들을, 유대인들을 이제 사랑의 불꽃을 하는데 막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한국에서 고려인들, 흩어져 있는 고려인들을 이제 사랑의 불꽃을 하는데, 여러분 한국에요
고려인들이, 흩어져 있는 고려인들이 3만 명이 와 있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안산에, 공단에 수많은 사람들, 저 인천에 어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14개국에 흩어져 있는 고려인들이 이번 2,000명이 모인 거예요. 근데 그 김익을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래요. 이번에 이 고려인들 영적인 페스티벌을 하라는 감동을 주셨대요. 거기에 순종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갔대요. 감동을 주셔서. 그 40일 금식하는데 너무 놀랍게도 그 함께하는 주의 종들, 동역자들이 무려 25명이 40일 금식을 했답니다. 금식 기도에 능력이 있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서 어떤 분이 만부를 보내오고, 어떤 분이 또 미국에서 티셔츠 2,500개를 만들어서 보내주고, 어떤 분이 거기 안산에 있는 호텔을 다 내줬대요. 3박 4일을 쓰라고. 근데 이번에 우리 내년에 3월 달에 참 우리 한국의 부흥 강사 섭외 1위랍니다. 이 목사님 교회가 하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번에 2,500명 성전과 모든 식사, 간식, 숙소 다 내줬어요. 할렐루야. 그 목사님이 지지난주 토요일날 밤에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이분들은 진짜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예. 뭐 준비됐냐 했더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더래. 대책 없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번 집회 기간 중에 함께 식사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자기는 목회를 체계적으로 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무슨 집회를 하면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준비하고 다 준비하는데, 이 GMI 선교사님들은 대책이 없이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기도부터 하니까 하나님이 다 자기를 감동해서. 근데 이번에요, 그렇게 교회도 내주고, 거의 추석에 그 교인들이 추석도 못 가고 50명이 남아가지고, 장로님들 다 남아가지고 봉사했답니다. 주회종들 남아가지고 새벽에 운행하고. 근데요, 그분들 해주는데 아깝지가 않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 순종하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오이코스 축제하고 이제 은혜 만남 하는데 우리 한 200 몇 명이 지금 확정이 됐어요. 감사하죠. 이번에 아마 제일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요즘 참 계속해서 에스더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됐을 때, 처음에 그 소식을 들을 때는 왕한테 얘기하고 싶어도 왕이 안뜰에 있을 때, 안뜰에 왕이 허락 없이 들어가면 그냥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안전, 자기 안위를 생각해서 자기는 못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모르드게를 통해서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에스더야, 네가 오늘날 이렇게 왕후가 된 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그 말씀이 딱 걸렸습니다. 그때 영적으로 깨닫고 돌이키고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에스더를 보면서 참 위로받았어요. 야, 에스더가 처음부터 순종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이 지속 반복적으로 나에게 임할 때 어느 순간에 순종하는 포인트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자,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여러분, 에스더가 죽기 살기로 3일을 금식합니다. 밤낮으로. 여러분, 3일을 금식할 때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왕의 마음이 변화돼가지고 에스더가 안뜰에 들어갔는데, 그 에스더를 죽이지 않고 왕이, 에스더야,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하면서 왕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지만 하만이 죽고, 그 하만의 집이 에스더의 집이 되고,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전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에스더처럼 전세를 역전시키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 안 하다가도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순종 못했어도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일주일 남았습니다. 또 2주일 남았습니다. 은혜 만남까지. 저는 이번에 오신 200명의 모든 사람들, 300명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40일 동안 온 교인이 다 금식하면서 한 끼씩 금식하면서 릴레이로 40일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40일 기도회를 하고 또 다음에 우리 은혜 만남을 위한 또 새벽 기도회를 계속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전세를 역전시키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고통을 벗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영광을 위한 고통을 허락하신 두 번째 뜻은 사명의 사람입니다. 제가 간단히 우리 마지막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눈뜬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8절만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그랬더니 이웃 사람들과 전에 저가 거린이었던 걸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말이야. 그러면서 논란이 일어납니다. 9절에 혹은 그 사람이다, 아니다, 그와 비슷하다. 그랬더니 소경이 간증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10절에 저희가 볼 때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눈을 뜨잖아요. 우리의 영이 떠지고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럼 전도의 기회가. 저는 저희 친구들이나 제 가족들이나 사람들이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찬스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대답하되 예수. 내가 눈을 뜬 거는 바로 예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 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라 하고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여러분, 강력한 간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도 전도할 때요, 제가 만난 예수님 제가 간증합니다. 정말 저는 수만 번 간증한 것 같아요. 근데 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고 할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눈을 뜨면, 영의 눈이 떠지면 간증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전도의 지경이 넓혀져요. 이웃 사람들에게 전도하다가 요한복음 9장 15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전도하게 되는 거.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같은 얘기 또 합니다. 또 여러분, 요한복음 9장 25절 2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래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라.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변화받은 거, 지금 은혜 받은 거 간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가 은혜 받아서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 지금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가 눈을 뜨게 하였느냐 말이죠. 계속적으로 전도의 문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의 사명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모든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저는요, 마지막으로 제가 참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생각나게 하죠. 우리 몇 년 전에 한번 동영상 보신 분 있죠? 여러분, 닉 부이치치가 요즘 업그레이드된 간증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잠깐 몇 분 동안 그걸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 우리 한 번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 닉 부이치치가 태어날 때 팔, 다리가 아예 없이 태어났습니다. 정말 그 부모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모가 믿음으로 이제 그 닉 부이치치를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 닉 부이치치는 오늘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